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이제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눈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에프라임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따라 공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어깨로 거리게 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민이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좌우 앞뒤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이렇게 빌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랑의 반대말은 싸움이요, 전쟁이요, 질투요, 시기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될 일인데 우리가 전쟁이 두려웠다고 하고 안 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재산이 이미 폭탄에 의해서 또 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군인들의 생명을 죽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소식이 들어오는 걸 보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참으로 처참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슴을 칭칭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이 뉴스에 타고 오는 거 보면 너무나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이렇게 자주 발생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 이 전쟁은 집단적으로 위험을 맞서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집단을 단결시키며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의 선을 향하여 명예롭게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또한 어떤 국민을 결집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자. 뭐 딴 거 보지 말고 적을 막서기 위해서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이래서 하나로 결집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로는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가 정권이 붙잡을 때 어렵게 된다, 힘들게 된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학자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막 좋은 서술어로 말을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전쟁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의 자녀들 바로 카인과 아벨이 살인을 하는 거 보세요. 카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인, 최초의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담의 자식들부터, 첫 사람의 자식들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전쟁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엔을 만들어서 세계의 공동회의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지 말자고, 나라와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랬지만은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그럼 이 전쟁을 막을 길이 없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은 경쟁이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는 그런 시기, 눈앞에 가까이 온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거대한 나라가, 이웃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해 온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 그걸 막을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자 봐라, 너희들 저 바벨론이 무섭다고 하지만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지만은 그 나라는 내 앞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바벨론 왕은,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그 지역을 호령하던 바벨론 나라가 섬기던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벨느보아라는 신이에요. 이 벨느보아라는 것은, 벨 그러면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신 느보아, 그래서 느보아라는 뜻은
문학과 웅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느보아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동네 한가운데 큰 신전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 신을 돌로 깎기도 합니다. 돌로 깎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금통으로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나무로 깎기도 해서 뒷동산을 산을 딱 깎아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소에 끌고 마차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앙간에 또한 신전 가운데에 그 신들을 모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돌을 끌고 갈 때 뭘로 끌고 갈까요? 소들이 끌고 가요. 우마에 또는 싣고 마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그런 우상을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그거 짐을 날릴 때 소가 고생스럽고 그 신을 세울 때에 인간의 신 동아줄을 매서 또는 쇠를 매서 갈고리로 세울 때에 인간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말도 못하고 힘도 주지도 못하고 또한 복도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벳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전쟁이 속했다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에 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패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 벨느보아 신이 대단한 신인 줄 알았어요. 큰 나라가 섬기니까 이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소수라도,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나를 붙잡을 때,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은 종교예요. 그것이 동방 종교회라는 거예요. 동방 종교회를 어소독스 처치라고 그래요. 원리주의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원리를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간다는 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이 뭐냐 하면은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졌는데 그 날카로운 바늘꽃 하나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바늘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것이냐, 어떤 주교가 몇 명이라고 그러면 뭐냐, 천사한테 몇 분이 올라갈 거냐, 아니 몇 분이냐, 뭐 천사를 우리가 몇 분이라고 얘기할 수, 몇 마리냐라고는 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몇 분이 올라가냐, 몇 마리가 올라가냐, 몇 개가 올라가냐.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천사가 바늘에 뭐 한 분이 올라가든 한 개가 올라가든 10개가 올라가, 그게 무슨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분이 올라가냐, 몇 개가 올라가냐, 몇 개를 쌓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주의에 얽매이게 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실한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어떤 영적인 전쟁이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식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거예요. 점심 먹을 때도 뭐가 나올까 참 기대가 돼요. 너무나 뭘 나올까. 우리 집사님도 뭐 언제서부터 또 엑스트라도 외우시고, 오늘은 뭘 해오셨는지 모르겠네. 그 메인이 퇴색되면 안 돼요. 메인이, 우리 집사님들이 음식하는 그 메인이 이거보다 엑스트라가 더 맛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예배당이 친교실이 어느 때는 좁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좁아서 식탁에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바짝 이렇게 끌어서 앉아서 밥을 드셔야 하는데, 어떤 분은 드실 때에 이렇게 의자를 빼놓고 의자는 반만 응댕이에 반만 앉아서 이렇게 안으로 유리 쪽 안으로 들어갈 때 못 들어가시는 어떤 분은, 우리 집사님 같이 날씬한 분은 제비처럼 들어갔다 나왔다나, 우리 임경자 집사님 제비처럼 날씬하니까 막 이렇게 제비처럼 날씬하는데, 그 문제는 뭐예요? 조금 이러신 분들. 우리 이런 분이 어디 누구냐? 강 집사님이 들어갈 때 보니까 그 의자가 이렇게 서로 거의 받으니까 못 들어가시는, 일어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나왔다 들어가려고 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어갈까요? 이러면 그거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다 이러는지 몰라요. 왜? 그 마음에 식사하시는 방해를 안 줄까 봐, 사랑이 있으니까. 또한 사랑으로 한 분이라도 그 마음 상하지 않을까 봐 온 마음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왜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하나요? 이들은 우상들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의 큰 우상을 보고, 우리가 믿던 여호와 신이 잘못된 모양이다, 여호와 신이 좋으시는 모양이다, 우리 여호와 신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고 믿음에서 여호와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을 태에서부터, 아니 너희 부모가 이전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알고 그때도 너희를 돌보고, 너희가 태어나서도 업어주고 안아주고 저 광야에서 안아서 이 가나안 땅에 옮긴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은 믿음의 쫄장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지금 코로나로 죽는 젊은이들, 이제 많은 연세 드신 분이 기질 환자들이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신 거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마약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젊음을, 자기의 그 가능성을, 자기의 미래를 정말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 마약에 의해서 중간에 30도 안 돼서 또 25, 또 40도 안 돼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아진다. 그런데 이 코로나 마약에 이렇게 심취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모의 관심을 형보다 누나보다 동생보다 받지를 못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마약을 아무리 상담으로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주위도 종종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마약에 빠졌어요. 우리 누가 알코올에 이렇게 빠졌어요. 너무나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걸 사람이 상담을 한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의 훈련장에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숨에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어요. 온전한 사랑은 모두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미움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그 단계만 넘으면 더 큰 믿음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 또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또 그걸 넘으면 또 큰 축복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야, 영적인 믿음의 세상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장부가 되지 못한 조그만 애들처럼 조금 아이고 무서워 이래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저기 지승남 목사님 없을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담대 새벽기도 얼마나 오시는지 몰라요. 부러워요. 그렇게 목사님들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참 주일을 하루 설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얘야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얘야 교회 가야지. 아유 어머니 조금만요.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 아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마음에 안 들고요. 하는 게 참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했다고 그러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 많은 권사님이 말하 얘야 너는 담임 목사 아니냐? 담임 목사님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사님들이 인사 안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질투가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방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픈해 주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 사랑하러 오십시오. 여기 와서 목마른 영혼들은 생수를 마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전쟁과 또한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저 우크라이나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우뚝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